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지요. 원래 8월 중순 되면 기온이 어느 정도 뚝 떨어지는데 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록 날씨는 덥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바람으로 영적으로 늘 평안하게 든든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고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지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8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는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빠지지 않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 사건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어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또 백부장과 하인이 고침받고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는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못지않게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건이 또 8장에 여러 등장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질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도 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8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잘 묵상해 보니까 아주 큰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지는 기적이고 이적이었다는 것. 여러분 질병을 치료했다는 건 뭐예요? 질병을 들기 전인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줬다는 건 뭐예요? 귀신 들리기 전에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켜 놓았다는, 풍랑을 장장케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자연의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바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은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내던 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죄인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그 죄를 다 소멸해 주셔서 이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8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치유 사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치유 사건은 먼저 앞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지경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세 가지는 시간별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서로 순서가 다르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서로 먼저 나오는 것이 나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 순서를 배열했던 것 같아요. 왜냐?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나아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세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나는 자체로 무척 기쁘고 소중하죠. 그러나 이 아이가 나이가 들면 그만큼 육신도 자라고 정신적으로 자라야 되는 게 건강한 인격적인 자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걸로도 굉장히 축복받을 일이지만, 주님은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인가를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지경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도전과 또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살펴볼 신앙의 지경은 뭐냐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제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요.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원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름을 이 나병 환자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뭐냐면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 이 병도 능히 고쳐주실 것을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믿었던 것이죠. 사실 나병 환자로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격리돼서 생활을 했어요. 공동체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 사람들에게 옮길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는요,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 혼자 계실 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예수님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사장 허락도 없이 사람들의 많은 곳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나병 환자인데, 이런 많은 무리가 있는 그곳에 이 나병 환자가 간다는 건요, 보통 용기를 가지고는 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런 용기를 갖고 하고 담대히 예수님께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 환자를 치료해 줍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내가 원하노니 원하노니 깨끗함을 깨끗함을 받으라 받으라 하시니 하시니 즉시 즉시 그의 그의 나병이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건 뭐냐면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룬다는 걸 믿고 있냐? 그러면 내 믿음대로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된다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수준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보인 믿음의 내용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그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 나병 환자가 보여준 신앙의 지경이 뭐냐면 바로 나를 위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를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절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입니다. 사실 이런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기도도 그 출발은 항상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내 문제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 저도 저희 교회 새가족 분들이 오시면 가끔 상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네, 인류 평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에 힘쓰기 위해서 제가 온 인류를 한번 사랑해 보려고 제가 한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신 분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예요?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필요를 위해서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바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그 짐 때문에 무겁니? 내게 맡겨. 너 그 짐 때문에 지금 아파하니?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겨.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하면서 지금도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 아픔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어떠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 어떠한 나의 아픔을 가지고 나오든, 어떠한 나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를 위한 신앙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나를 위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예배에 힘쓰게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더 나오게 되고요, 말씀을 더욱 붙들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를 위한 신앙은요, 신앙의 시작점은 될 수 있지만 신앙의 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지극히 이기적이죠. 그 아이가 우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울잖아요. 내가 배고파서 울고, 내가 똥 싸서 울고, 내가 놀고 싶어서 울고, 내가 아파서 울고, 다 100%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인 여러분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런 이기적이네, 너밖에 모르는 애 라고 말하는 부모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 자체도 되게 귀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처음 신앙은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다 내가 필요를 요구하는 것밖에 간구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게 도움이 되거나 내게 유익이 되거나 내가 시간이 되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지극히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에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출발이 시작점은 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나 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나의 유익만을 원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지경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네, 한 백부장이 이번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으셔.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이 백부장도 뭔가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과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였느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인을 위해서, 즉 병들어서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요,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웃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성숙해야 될 신앙의 지경의 단계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기의 문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했지만, 이 백부장은 뭐예요? 나의 유익을 넘어서 이제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백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요,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오히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좋다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참으로 칭찬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그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큰 믿음을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저도 장교라 하인들에게 명령하면 따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곧 왕이시니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백부장은 나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인정했던 큰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에게 본 큰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와 아픔을 내 문제처럼 아파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을 담은 타인을 위한 기도와 섬김을 보여주었기에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 왜? 그 속에는 사랑이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큰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할 때 롯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롯을 구원한 이유가 롯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했다고 나와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나와요. 즉,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를 명할 때 롯을 구원해 준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그 18장에 뭐냐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려고 합니까? 좀 살려주세요 라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어요. 롯을 살리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죠.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롯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의 기도로 제가, 또는 그의 기도로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우리 세 판 짜자, 다 죽이고 너와 단둘이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한 민족 아닙니까? 차라리 저를,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들을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모세가 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도 참 중요해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내가 먼저 은혜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지요. 그건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만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나를 넘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나의 유익과 편안만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이웃을 위한 성숙한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지경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한 신앙을 넘어서 이웃을 위한 신앙의 지경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더 큰 신앙의 지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신앙의 지경인데요. 자,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어요. 그 당시 열병은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아주 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치유의 두 사건과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사건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위독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장모가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한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하지 않았는데도, 찾지 않았는데도, 두드리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요, 저는 베드로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기에 이 세 번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지경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유익을 넘어서, 너의 유익을 넘어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지경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강도하셨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신앙의 지경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단계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어찌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더 알잖아요. 그것이 그 자녀에게 더 복이 되고 유익한 걸 부모는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이 더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신앙의 지경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신앙의 지경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셨던 이유도 그의 신앙의 지경이 늘 주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이 나의 유익을 넘어서, 그리고 다른 이의 유익을 넘어서 주님의 유익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지경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의 신앙의 지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은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시작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집을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포기하고 가나안의 땅에 간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유익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아내마저 누이라고 속이며 오히려 팔아버리는, 죄를 범하는 게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닙니까? 왜?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여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장해서 이젠 나를 넘어 너의 유익을 생각하는 신앙으로 발전되죠. 그래서 이 조카 롯과 땅도 나누기도 하고, 아까 했던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이런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 그래서 롯이 붙잡혀가니까 자기 집에서 글렀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힘썼던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형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손자면 절대 못 바쳤대요. 손자 그 귀여운 거 어떻게 아들이니까 바쳤다는. 또 한간에는요, 아브라함이 10대거든요. 사춘기였기 때문에 바쳤을 것이다. 아우, 미운 말도 안 듣는 그 사춘기. 바치려 하니까 낼름 바치요. 우짜간 얘기겠죠. 성경 말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요, 사춘기든 오춘기든 이삭을 정말로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삭마저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를 넘어서, 너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유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나병 환자처럼 나의 유익만, 나의 이익만을 아직까지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러면서 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나를 위한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기도와 헌신이 나의 필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이웃을 위한 신앙의 지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록 내게 아무런 세상의 유익이나 아무런 세상의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고난과 아픔이 내게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지경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지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요, 이 세 가지 지경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바라는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건강한 교회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나오는,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저는 이것이 개인의 신앙의 지경이에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더 예배에 힘쓰고, 나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쓰고, 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말씀 앞에 늘 몸부림치는 내 믿음을 위해서 힘쓰는 신앙,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제 나를 넘어서 다른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이웃을 위한 신앙의 지경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은 뭐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에 인내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거든 핍박이 오고 손해가 보고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신앙의 지경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과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지경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또 여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음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마음에 새긴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나만의 유익을 위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나를 넘어 이웃을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신앙이 이제 이웃을 넘어서 주님을 영광을 위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을 위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해 힘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유익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지경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버지 되신가 하나님의 뜻이 헛되지 않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축복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나의 유익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신앙의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 데 힘쓰는 신앙의 지경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